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철저히 인간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1장에 봤을 때 하나님이 불러서 로마 교인이 되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 로마서 서론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죄를 철저히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냈습니다. 내가 행동으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내가 복을 받았고 자기 의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갔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도 죄악이고 허물이고 연약합니다. 전 시간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유대인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너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남을 비판하고 판단한다. 그 죄가 더 크다고 했어요. 너도 그런 일을 행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고 변화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면 그 죄가 더 크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유대인들, 처음에는 이방인들 마음이 상실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겨서 동성애를 행하고 악한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를 짓고 이방인의 죄를 다 드러내고 전 시간부터는 유대인, 그럼 너희는 의인이냐? 너도 죄인이다. 너는 더 큰 죄인이다. 왜? 남까지 판단하니까. 안 짓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 다 지으면서 의롭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보면서 저 세리와 창기와 나는 다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 그것까지도 판단했어요. 더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표면적 유대인, 겉으로 유대인이다. 혈통적으로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유대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해요. 이면적이라는 건 내면적입니다. 내면적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거듭나고 회개하는 자가 진정 유대인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겉으로 아주 내가 배운 것이 많고 혈통이 좋고 가문이 좋고 외모가 좋고 사람들은 겉모양을 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고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진실로 거듭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들이 진짜 유대인이고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유대인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표면적으로 예수 믿냐? 장로의 아들이다, 목사의 아들이다, 3, 4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모태신앙이다, 주일날 교회 간다, 11조 한다, 종교 행위는 다 한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고 의인이다. 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저 죄 짓는 사람들, 저 천벌을 받아야 된다. 심판받는 버림받은 인생이고 나는 거룩하고 존귀한 인생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 우리도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께 징계받고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용서받았는지 이것을 점검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나아가야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항상 점검해.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다. 내가 목사 직분이 있다. 내가 선한 구제를 행했다. 누구를 도와줬다. 이런 것은 표면적입니다. 하나님 그거 갖고 기준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진실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해주고 그러한 유대인들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비춰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찾아왔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요. 겉으로는 완전히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 사람 탁 보다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 바리새인이고 종교 지도자고 너 훌륭하지? 아주 네가 볼 때 율법에 흠이 없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거 갖고는 하늘나라 못 들어가. 너 내가 알아. 겉으로 잘 지키고 안 거 알아. 그렇지만 인간은 죄인이고 그것만으로는 못 들어가. 육으로 나서 육으로 행하는 것은 육신으로 썩어지고 죽은 다음에 끝나는 거야. 영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답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 지금 가문 대대로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훌륭하게 살아가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그래, 그거 내가 알고 있어. 근데 그걸로만 안 돼. 육으로 난 것은 육적으로 행하는 건 육적으로 끝나. 너 영으로 거듭나야 돼. 영으로. 그럼 너 진짜로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진짜 내면적인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유대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것을 깨닫고 날마다 내 마음속을 돌아보고 내 속사람을 구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잠시 잠깐 이 세상 살아가는 장막집입니다. 흙으로 빚어지죠. 우리 속 안에 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보면 하나님 영이신데 사람을 흙으로 먼저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영을 불어넣어요.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살아있는. 그래서 사람은 처음에 완전하게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영적으로, 그 다음에 육신의 이 물질 세상 살아갈 때는 이 육적으로, 그 다음에 영과 육이 만났을 때 우리 이성과 자아, 혼이 생겼어요. 영혼육으로 살아가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혼과 육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내 이성과 경험과 자아와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흙으로 돌아가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혼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혼들은 심판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듣고 그 다음 우리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으며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아서 즉시로 영이 살아납니다. 이게 중생이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 살아나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영적인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양, 내가 신앙생활 얼마 했다, 모태신앙이다, 종교생활한다, 이걸로 나는 천국 간다, 나 하나님 백성이다 생각하지 말고 내 중심, 내가 진실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용서받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거듭났는지 이거를 분별하고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지 못하고 겉모습으로 표면적인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철저히 인간의 죄를 드러내면서 인간은 다 심판 가운데 있다. 아무리 유대인으로 태어나도 아무리 이방인으로 태어나도 다 심판받는다. 믿음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속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로마서 2장 12절에 보니까 12절 13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심판을 말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있이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망하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유대인이 됐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대표는 십계명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때문에 심판을 당하고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 다음에 율법이 없는 자들,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 알지 못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데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함으로 심판당합니다.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다 심판을 당한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한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알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를 얻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 의를 주겠다. 하지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죄짓고 타락. 율법을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언약. 너희는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 이제는 믿음의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못하는 거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시고 죄의 대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갚아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거를 믿고 회개만 하면 용서받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의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랑할 육체가 아무도 없어. 난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았다,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받았다 할 사람이 없어. 난 죄인인데 은혜로 구원받았다. 예수님께만 영광 돌려. 당신도 죄인이지만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지, 내가 무슨 잘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뭐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뭐 종교생활 잘해서 구원받았다 할 육체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면 낫냐? 이방인이면 낫냐?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가운데 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율법을 주었냐?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주었다. 율법으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라, 왜 율법을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0절에서 21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율법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의를 줬어.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 메시아가 올 거다 증거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믿음의 의를 통해서 우리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 상관없다. 믿기만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다 죄인. 그 바리새인들이 잘났다고 자기는 의롭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십계명 겉으로 지켜도 마음으로 죄지면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죄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 너희가 살인하지 않아도, 살인 난 안 했다, 나는 의롭다 해도 마음에 형제 미워하면 그게 살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 번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다 우리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 의로 보면. 가늠하는 것도 마찬가지. 행동으로 가늠 안 했다고 현장에다 가늠한 여자, 잡힌 여자 데려와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가능했다. 하나님의 의를 보여. 누가 누구를 돌로 치냐?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뢰를 구할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냐? 하나님께 의뢰를 구하고 죄 지은 사람 용서해주고 그들도 은혜받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고 남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심판 가운데 있다. 근데 너희는 착각한다. 너희는 잘났다고 생각한다. 너희는 선생이라고 생각한다. 그거 깨트려라. 착각하지 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엔 다 죄인이고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착각해가지고 나는 의인이다 잘났다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본 말씀 2장 17절에서 20절에 어떻게 착각을 하는지 잘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 유대인들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착각 가운데 있다. 너희 착각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알고 거룩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한다. 나는 눈을 밝히 떠서 진리를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맹인이다. 그들을 내가 인도한다. 어둠 가운데 나는 빛이다. 나는 빛과 같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나는 어리석은 자의 교사다. 이방인들 다 죄짓고 타락하는데 나는 그들을 가리키는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착각하지 마라.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치냐. 정신 차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신앙생활. 근데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야, 저거 교회 처음 나와서 엉망진창이구나.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기도다, 저거 엉터리구나. 내 신앙 수준을 언제 따라올까? 이게 다 교만이 만하기 쉽답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다 부족하고 겸손하게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지금 은혜 받아서 나는 회개하고 변화되는데 저 사람도 그랬으면 좋겠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거지 뭘 가르치듯이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가르칠 사람 아무도 없어. 선생이 되지 말라고 선생 된 자가 더 심판받는 거죠. 가르친다, 교만한다, 이것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또 왜 가르치지 말아야 되냐면 가르친다고 하지만 도리어 자기가 그 죄를 지고 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오늘 로마서 2장 21절에서 22절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냐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자기는 퍽한 척하면서 남을 가르치면서 도둑질하고 사기를 치고 유대인들은 고리대금 업자로서 남의 돈을 많이 가르쳤어요.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정상적으로 빌려주고 조금의 이자를 받는 건 좋지만은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불합리하고 돈 취하는 거 이것도 도둑질하는 거. 정상적으로 돈을 벌지 않는 거. 가늠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겉으로는 가늠 안 하는 척하면서 바리새인들 이혼 증서를 써줍니다. 부인이 마음에 안 들거나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걸 근거로 이혼 증서 써 내보냅니다. 다른 여자 또 결혼하고 그러고 나면 가늠 안 했다. 예수님이 지적하고 네가 가늠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네도 가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이방 사실을 섬긴다 하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돌적할지라.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신전에 가면 기둥 안에 금 있는 거 그거는 몰래 훔쳐가지고 가져간다. 물질적인 탐욕을 가지고 우상 숭배한다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남을 가르치고 남 거룩하다 하면서 너희가 다 죄를 짓고 있다. 착각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이게 다 죄다. 회개하고 변화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일주일에 2번씩 하고 부재하면서 나팔을 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성경 말씀을 붙이고 겉으로는 화려하고 말은 청산유수지만 그들의 말은 듣되 행동은 따라하지 않아요. 속 안에는 아주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가득하고 교만하고 비판하고 외식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남에게 말을 통해서 율법의 짐을 지을 때 자기들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한 손가락도 행하지 않아요. 마음에는 죄악과 탐욕과 불의가 가득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을 회를 칠해서 아름다운 것같이 그 안에 썩어가는 뼈와 모든 불순물이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종교인이고 화려한 것 같지만 속 안에는 탐욕과 음욕과 모든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그러면 이걸 갖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만 판단합니까? 나 자신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나는 어느 정도 믿음생활하면 교만함이 들어요. 야, 저렇게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냐, 저렇게 믿음생활 못하냐,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나도 영적인 바리새인이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착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예화 많이 드셨는데, 한 바닷가에 바닷개 가족이 바닷가를 거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보니까 자녀들, 자기 새끼 개들이 자꾸 옆으로 걸어갑니다. 옆으로 피트피트 옆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3명을 불렀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희는 왜 자꾸 앞으로 똑바로 안 걸어가고 옆으로 삐뚤삐뚤 걸어가냐? 앞으로 걸어가, 앞으로. 보기 안 좋다, 앞으로 걸어가.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요, 아버지? 그럼 한번 아버지가 좀 보여주세요. 앞으로 걸어가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잘 봐라. 그리고 자기 옆으로 삐뚤삐뚤 걸어가. 걔는 옆으로 걸어가는, 앞으로 못 걸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린 죄인입니다.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아버지가 자기도 옆으로 가면서 자기 보는 건 모르고 착각하고, 남들만 말하고, 야, 니네 똑바로 걸어가라. 왜 옆으로 삐뚤삐뚤 걸어가냐.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방인들 보고 저거 타락한 자식들이다, 버림받은 자식,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구원받은,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표면적인 것 드러내지 말고 내면적인 것을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변화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 종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밤늦게까지 봤는데 보니까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카톨릭 교회 한 신부님인데 아주 훌륭합니다. 이분으로는 지금까지도 노인이 되셨는데도 장애인들 데리고 돌보고 있고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사람들에게 카톨릭에서는 아주 덕망이 있고 칭찬을 받고 좋은 신부님입니다. 이 인터뷰하러 방송국 사람들이 갔는데도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겸손하고. 근데 그분이 겉으로는 그런 모습인데 속 안에는 인간의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찾아낸 게 뭐냐, 3명의 신학생이 죽었습니다. 의문의 죽음을 당해서. 2사람은 자살했고 한 사람은 병사인데 갑작스럽게 죽은. 그걸 파헤치다 보니까 어떤 것이 나오냐, 이 3명의 신부들이 성추행을 당한 성추행. 카톨릭 이분은 총장이고 교수고 아주 어마어마한 그 카톨릭의 신분을 갖고 있는데 신학생들 하나하나 면접을 하면서 그 한 사람이 보고를 하는데 신학생들에게 손을 만지고 입에다가 키스를 하고 성기를 만지고 막 이렇게 하는 신학생들 하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워낙 이 종교적인 카톨릭은 위에서부터 이 권위적이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고 괴로워서 자살을 해요. 2명이나 자살을. 거기에서 상처받아서 신부 역할 떠난 사람이 제보를 깜짝 놀라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그냥 막 아들처럼 처음에는 막 안아주고 그러다가 막 엉덩이를 만지고 그 다음에 중요 부위를 만지고 막 볼에다 뽀뽀를 하다가 자기는 뛰쳐나왔던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처음에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거든.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겉으로는 얼마나 성직자고 얼마나 인품이 있고 화려한 것 같지만 내면에는 그 죄성이 있어가지고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니까 이 음욕적인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품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죽이게 하고 얼마나 죄성이 큽니다. 카톨릭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럽니까? 인간의 의를 가지고 음욕을 지금 그렇다고 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우리 기독교는 좋다, 카톨릭은 나쁘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카톨릭을 보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상한 목사님들이 있고 잘못된 사람 많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누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예인데 이렇게 겉으로는 화려하고 좋지만 속 안에는 그런 신부님조차도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카톨릭이 그걸 다 들어요. 근데 카톨릭은 훌륭하더라고요. 변명하고 감추지 않고 그것이 드러나니까 더 공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바로 파면됐어요. 지금까지 훌륭하게 했는데 파면되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에서도 이런 거 다 드러내겠다. 지금 로마는 이 남자 신부님들이 인간의 성은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남녀가 모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억제하니까 인간의 의로 그러다 보니까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참는다 하지만 못 참는 사람들은 자꾸 저에서 카톨릭 추기경들이 어린아이를 성추행하고 이런 건 많습니다. 옛날 교황이 막 신부님 수녀들과의 그런 잘못된 부분 성적인 뭐 그런 게 인간은 다 똑같은 겁니다.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나가야지 인간으로 겉으로 자랑하고 드러내는 거는 다 넘어지고 쓰러져. 이거를 잘 드러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맞다. 나도 저런 죄성이 있고 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간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 내가 잘났다, 나는 의롭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모독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지금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다 교회하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삶에서 변화되지 못하고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갖고 살아가지 못하니까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남들 비판하고 자기도 죄짓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예수님은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정말 겸손하고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 남에게 해를 주고 남을 비판하고 교만하고 이런 신앙생활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리고 한국 기독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독교라고 비판을 받고 잘못된 부분 전도라면 믿는 우리 고모 때문에 우리 상추 때문에 더 안 믿는다.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갖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천국 갈 때까지 이 믿음 지켜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훌륭한 사람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했어요.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지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교만하면 심판받고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지 말고 표면적인 유대인이 되지 말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라. 그리고 할례는 마음에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웠던 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자랑했던 게 난 할례 받았다. 너 이방인들은 할례도 안 받은 버림받은 개와 같은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표식이 있다. 이렇게 할례 받았다. 태어난 지 8살. 이걸 자랑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도 꼬집습니다. 아무리 할례 받아도 율법 안 지키고 죄 지으면 그건 무할례다. 이방인이 도리어 할례 안 받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양심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면 그게 할례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육신의 할례 받지 마라.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할례 구별의 표시로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으라고 했지만은 이제 신약시대는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을 자르고 마음을 찢고 마음을 통회하고 회개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진짜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지 육신적으로만 할례 받고 혈통적으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도 지키지 않고 남을 판단하면 그것은 무할례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믿으면 할례 받지 않습니다. 마음의 할례, 보혈로 우리 마음을 씻어야 돼요. 더럽고 추한 죄악을 잘라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 할례 받고 하나님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태어난 거 상관없다. 몸 육체적으로 할례 받은 거 상관없다. 내면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할례 받아야 그것이 진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9절에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 인도인들이 교만하고 자랑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럴까? 회개해라, 회개해. 회개해야 천국이 임한다. 그리고 속으로 난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착각하지 마. 하나님은 돌로도 아브라함 후손 만든다. 그거 갖고 보는 거지. 회개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돌로는 못 만들겠어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혈통적으로 겉모습으로 종교인 생활을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유대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들은 칭찬받는 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 막 나팔을 붑니다. 야, 나 돈 낸다, 구제한다, 나 이렇게 금식한다, 나 거룩하다. 그거 다 헛된 겁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예수님은 골방에 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금식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칭찬,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돼요. 그것이 영원하고 진정한 상급이 되는 거고, 사람에게도 물론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리새인들 같이 인간에게만 칭찬을 하고 외식하는 거는 가짜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웃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면서도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또 지목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교만해가지고 목이 곱고 그 다음에 마음과 귀에는 할례를 받죠. 남의 말 듣지도 않습니다.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린다. 성령을 거스린다. 할례를 받지 못한다. 할례를 마음과 귀에다 받아라.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남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우리 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퐁당과 풍덩입니다. 호숫가에 가서 돌을 던지면 큰 돌을 던지면 붕덩하고 들어갑니다. 조그만 돌을 던지면 퐁당 들어갑니다. 근데 이 돌은 물가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인도 있고 적은 죄인도 있습니다. 근데 다 심판받고 버림받는 물속에 들어갑니다. 퐁당 풍덩의 차이지 착각하지 말아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나는 퐁당죄니까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풍덩죄니까 저건 죄인이다.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너는 네 죄를 깨닫고 회개했구나, 겸손하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칭찬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날마다 내 내면을 바라보고 내 겉모습을 드러내지 말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 율법은 인간의 의를 못 지킨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지키게 되는 거죠.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완전한 사람 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보혈로 우리 내면을 씻어야 됩니다. 오늘도 보혈로 씻고 성령 충만함 받고 그 다음 변화돼서 하나님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들도 표면적 그리스도인들만 정말 내면적 예수님의 보혈로 철저히 씻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아까 찬양처럼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남 판단하지 말고 남 가르치지 말고 자기 드러내지 말고 겸손하게 나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도 근데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신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겸손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스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고 이 주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